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범죄한 이후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점점 더 멸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벗어난 다른 모든 길, 다른 모든 세상의 길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이 사망의 길을 향해 세상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벗어나고 방황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 뒤로 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처럼 사망의 길,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맞으면 싸매어 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광야를 건너고 산 넘고 물 건너 강들을 건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실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아기입니다. 비록 죄짓고 불의한 백성들이지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사람들이 간절히 구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신 아들이었고, 장차 하나님의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들입니다. 또한 그 아들은 지혜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지어는 죄의 문제까지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했지만,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었던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공개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들의 열정과 빈틈없는 계획과 성실한 노력, 밤잠을 지새워가면서 희생한 것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도 있죠. 노아 홍수 때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후회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저걸 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적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열정 같은 것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고야 말리라.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담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죄의 담이에요. 건물은요, 사람이 세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부시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건물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완벽하게 다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물은 그래요.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세운 이 죄의 담은 스스로는 절대로 허물 수 없는 담입니다. 건물은 내가 세워서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내가 세워놓은 이 죄의 담은 내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죄의 담을,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의 담을,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도 아깝지 않은 값진 희생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로는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우리의 공로를,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일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일을 완성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세상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보고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열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묵상을 했던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심, 뭐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들어서도 알고는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원어의 뜻은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 시기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굳이 원어를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외우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 원어가 여기 지금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질투 혹은 시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의 백성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의 표현이 열심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물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열심이 같은 어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번역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의 의미를 살려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상은 같은 단어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심과 질투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다른 것들에게도 우리들을 빼앗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된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거나 다른 것을 아버지로 섬기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맹렬하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고 심지어는 그 대적들을, 그 우상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맹렬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늘 죄짓고 광야 가운데 기껏 건져놨더니 보따리 더 내놓으라고 먹을 거 더 달라고 아우성대는 그 백성들, 이제 너무 질리고 지쳐서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꺾을 수 없는, 절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했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열심이 향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지속적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5명만 있었어도, 소돔성의 죄를 아파하며 그 죄를 탄식하는 의인 5명만 있었어도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항상 악한 생각만 할 뿐이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행동했던 의인 노아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은 기도하고 탄식하는 우리를 향하시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과는 다른 또 다른 열심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예수님께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만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의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바빴고 호주머니를 채우기 바빴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엉뚱한 열심, 쓸데없는 관심,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걸고 본질에서 벗어난 열심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일에 열심히, 세상 일에 열심히 있는 건 당연한 거겠고 교회 일에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게 잘 티가 안 나요.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남들 하지 않는 일 도맡아 하는 그 모든 그 열심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칭찬하죠. 그런데 이 열심이, 이 열정이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 때는요, 환경과 결과와 과정,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그러고 내가 그 뜻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누가 와서 시비 걸고 태클 걸고 이러면 사람들 마음에 화가 나겠죠. 분노가 나요.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서 결국 그 열심히 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열심인 거예요. 분명 겉모습은 열심히 있는 모습인데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누구는 교회 안에 남을 수가 있고 누구는 교회를 떠나는 일,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하지도 않아도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아니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의 열심은요, 나를 위한 열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한결같아서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빼앗기기 싫으셔서 세상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기 싫으셔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찮은 세상 것들에, 의미 없는 것들에, 오늘은 있었으나 내일은 사라질 것들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침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얻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우리들의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문제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질병 중에 있어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이러한 환경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히려 이런 상황에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력도 힘도 없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성경에 액면으로 나와 있는 표면적인 역사, 이 시간을 계산해 볼 때 보통 6,000년 이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맨날 불평하니까 이걸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눈으로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다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멈춘 적이 없어요. 숱하게 많은 전쟁과 방해들, 원수마귀의 공격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마귀가 그 곁에 와가지고 사람의 감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주고, 또 광야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절을 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별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깟 유혹에, 이깟 방해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까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이 더욱더 뜨겁게 확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날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는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그 열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모든 일에 최후 승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